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 생업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랑으로 다 만지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또 저희가 깨닫고 살아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깊이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편 1절로 6절 그리고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로 6절 그리고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9절 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오늘 자신의 시편을, 노래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우리는 오늘 시편 가장 앞에 함께 달린 그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가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노래 또는 찬송가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베냐민인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울의 친족이에요. 물론 성경 사무엘 상하나 여러 가지 이러한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왕 사이에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였음은 분명합니다. 사울 왕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견제하는 세력이 참 많았어요. 특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계속해서 거짓과 모함으로 그러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모함들로 인해서 사울 왕이 계속해서 혼자 분을 내고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 사탄에 계속해서 이 공격을 받고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다윗과 또 사울 왕을 그 사이를 갈라내고자 하는 이간질하는 그런 무리들 때문에 얼마나 다윗을 공경을 당하고, 결국은 다윗은요 충성을 다해 섬겼잖아요. 사울 왕을 섬겼죠. 그리고 사울 왕은 그의 장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 그의 지위, 그의 삶까지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계속해서 거짓을 일삼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쫓는 자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었는가.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너무 억울했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정도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일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충성을 바치고자 했던 그 충심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3절로 5절이에요. 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는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청하고 결백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자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죠.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일어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일어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어느 곳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구름이 뜨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언약궤를 앞서서 계속해서 전진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리고 대적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나가 싸워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쳤던 말이 일어나사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길 요청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무고한 자신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 그들을 자신의 뜻이나 힘으로 대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 주변에는요, 그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고요,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백성 가운데 정말 많았어요. 다윗은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사울 왕이나 자신을 모함하고 계속해서 쫓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길임을 그는 알고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죠. 더군다나 힘이나 그런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다윗으로서는 참 쉽지 않았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오늘 시편 1절과 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사용했던 용어를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1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살고 계신, 가까이 계신 분이다, 친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언제나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참케 하세요.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깊이 담겨진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또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독적으로 쓰여질 때는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있었죠. 그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이것에 인정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죠.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을 허락하시면은 물론 다윗이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섭섭한 마음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왕이시죠. 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된 자리에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러한 대적자들을 대하는 태도요, 다윗의 태도,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그 같은 마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 큰 것까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애쓰고자 하는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그 채널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자 하는 계속해서 애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기쁘고 참 어여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9절 말씀과 같은 그런 다윗의 간구와 고백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9절 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표시할 수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다 표시를 하세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은요, 악인을 끊어주십시오, 완전히 없애주십시오, 그 간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의 악을 끊고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악이, 그들에게서 악이 제거되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던 사람들의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 그 실체를 알았죠. 사탄이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악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서. 성령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우들이 참 우리가 많이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난 잘못한 것 없지만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윗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로마서 12장 19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요, 원수를 갚는 것, 즉 악인을 심판하는 권위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권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다스림, 이것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나 다스림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내 뜻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인됨,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힘과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암시해주고 있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왕이요,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앞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을 때도 자기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도망자의 삶, 쫓기는 삶. 여러분, 밤낮으로 쫓긴다라고 하는 그 비참한 신세는 얼마나 그를 옥죄어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나의 감정이나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작은 것 하나 큰 일까지 하나님 손에 다 내어 맡깁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랬죠. 결국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아름답게 그의 성품을 빚어가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날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 그 사랑하심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오늘 있을 일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